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빅터 버스트라는 감옥에 있다가 추락하셨는데 45세의 감옥에 들어가서 27년이나 살다가 72세에 나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노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정정해 보이고 또 밝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당신의 모습이 건강하게 보이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에 감사했습니다.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교도소에서 일을 시켜도 일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심에 나는 감사했습니다. 또 식사를 할 때에도 식사할 수 있는 건강을 또 소화력을 주신 것을 감사. 또 이렇게 흑과 백인이 갈등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가 아프리카 공화국이 흑백이 하나가 됨을 저는 감사합니다. 온통 다 감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출소한 후에 최초로 이제 그 평등 투표가 흑백 모두가 이렇게 참여했는데 흑인으로서 처음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혹시 백인들에 대한 복수, 자기들을 감옥에 가든 그 사람들을 복수하는 피비린 나는 그런 또 내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나 그것은 기호였습니다. 이번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아프리카 이 공화국은 예전보다 더 잘 사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삶의 위기와 그리고 또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넬슨 만델라 같이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마음에 작정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삶의 위기가 이렇게 처했을 때 그때 좋으면 감사하고 기분 나쁘면 또 막 화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그의 인생의 그런 그 30년에 가까운 세월이 그를 잃지 않게 하고 오히려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나라가 오히려 더 화목하게 되고 또 세계에서는 넬슨 만델라에게 노벨 평화상을 주었습니다. 그가 평화상을 받을 때 세계 지도자들의 3분의 2가 그 아프리카로 가서 축하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매트웬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플러스는 감사는 더하기와도 같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비난하고 불평하면 있는 것도 다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드라마틱한 일이 일어나야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일상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기적인 것이죠.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전쟁과 또 기근으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지진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우리가 북한에서는 1990년대에 일어났던 이 고난의 행군보다 더 심한 기근과 그런 그 기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유지에만 또 현안이 되어 있는 이러한 김정은 정권을 볼 때 굉장히 안타까움을 우리가 금할 수 없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또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사로의 죽음 있는 바로 이 죽음이 있는 무덤에 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슬퍼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앞에 가셔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해서 또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죠. 아마 상식 밖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금기하는 이 초상집에서 감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했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렸고 나를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친구였던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도 초상집 앞에서도 주님께서 감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슬프고 어렵고 절망에 처한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삶의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믿어야 합니다. 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여러분 또 집에 가셔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던 여인이었고 예수님의 친구라고 성경은 이렇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그만큼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말씀하는데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그런 친구처럼 여기던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급히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빨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틀이나 유대에다 거하시다가 오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몸에서 냄새가 나고 이미 무덤에 장사 지내서 굴 속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늦게 오셨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마르다는 급하게 나갑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우리가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야 됩니다. 내 문제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내 인생도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이제 늦게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는 아니 금방 오실 수 있는데 어떻게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결국 우리 오라비가 죽게 만드느냐 하면서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르다가 나왔을 때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도착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이제 얘기하죠. 그런데 마르다가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르다가 맞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께서 정말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3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예. 그러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르다는 마지막 부활 때에는 주님께서 다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리아는 예수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앞으로 주님께서 재림 때 마지막 날에 다 살리실 줄좀 믿어요. 그리고 또 마리아는 주님이 좀 일찍 오셨다면 안 죽었을 텐데 라는 그 두 말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지금 어떤 면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좀 살리시겠죠. 그리고 주님 그때 왜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라는 그런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주님 앞에 계신데 지금 주님께서 살리실 것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주님이 축복하셨거나 그때 내가 했을걸.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잘 되겠지 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로 미래로 우리가 돌려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과거의 주님도 아니고 미래의 주님도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지금 역사하시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에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 함께 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말씀은 네가 지금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현재라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앞으로 잘 믿을 거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분들은 우리 조상이 잘못해서 또 우리 집사람이 내가 잘못해서 하면서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막연하게 되겠지라고 기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현재입니다. 지금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나가면 우리의 삶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재 믿음을 보고 계신 거예요. 과거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버지 탓을 하고 원망의 탓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는데 내가 아들이 이가시다. 결국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과거, 일본, 그리고 또 과거 사회에 대해서 매여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나가야 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후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의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지난 일을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일을 원망하지 말자. 자,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로 가셨습니다. 나사렛 무덤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 섰을 때 예수님 눈물 흘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의 죽음을 두고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덤에 있는 돌은 나사로와 살아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예수님을 갈라놓는 마치 영원한 그 건널 수 없는 정말 죽음의 다리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39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는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 말씀에는 무엇입니까? 죽었어요, 주님. 아니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일찍 오시죠. 라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원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때 좀 말씀하시죠. 주님 그때 역사하셨으면 제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제가 낭패에 처하지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원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오셔야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런 원망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르다야, 내가 지금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믿음과 이 원망은 반대되는 개념이구나. 믿으면 원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속삭이고 잘못해도 제가 분명히 앞으로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하실 거야.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할 거 있어요? 오히려 감사하죠. 저런 애가 또 변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어라라는 겁니다. 믿어야 영광을 본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어떻게 돌문을 옮겨 놓았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죽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 어떻게 우리로 따지면 무덤을 다시 파헤치는 거예요, 이게. 그런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돌문을 옮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사로처럼 실패하고 죽어 있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내 지식과 경험에 이 돌을 딱 막아놓고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멈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고 보고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땐 이미 기차는 떠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누구십니까? 창조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늘 사람들은 역사적인 예수, 그래가지고 예수님은 옛날에 2000년 전에 계셨던 나사렛에서 계셨던 분이고, 또 우리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은 그런 민족을 대변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니까 부활을 이해할 수 없고 기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기를 원하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불안정한 지성과 경험으로 우리가 돌문을 딱 닫아놓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돌문을 옮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주님은 일찍 오셨으면 좀 고쳐주시지. 이 원망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가나안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에만 우리가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얘기합니다. 언제 구원받았느냐.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아서 가나안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시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또 가나안에 가셔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기를 누리고, 그 안식이 결국 영원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7 족속들을 멸하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그냥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에서 구원받았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리시고 만나를 주신 주님을 막 찬양했는데 좀 가다 보니까 맨날 똑같은 길이에요. 광야입니다. 앞이 어딘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이지 않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길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데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건가? 광야는 여러분 어떤 목표 지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로부터 오는지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광야길 간다고 원망하고, 왜 맨날 똑같은 만나를 주냐고 원망하고, 또 옷을 좀 이 철마다 좋은 옷으로 바꿔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말씀할 때 그들의 옷이 헤하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주셨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신발은 무슨 타이어로 만들었는지 닳지도 않는다. 왜 맨날 똑같은 신발만 신냐? 왜 도대체 이 옷은 도대체 이렇게 뜯어주지 않냐면서 오히려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왜 하나님이 만나만 주냐? 원망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가 누리는 늘 일상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산 봉우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원망 불평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 삶 가운데 조그만 일로 인해서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 앞에 지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구원자 주님이 계시는데 그들은 지금 원망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돌문을 옮겨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돌문을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망에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축복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돌문을 옮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죽은 사람에게만 돌문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에게도 여러분 돌문이 막혀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도 막혀서 못 듣는 거예요. 돌문을 옮겨 놓아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불평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사울이라는 왕이 어느 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노래하는 거예요. 다윗이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다윗이 최고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저 사람이 앞으로 왕이 되면 어떡할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두려움을 갖고 비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젊고 나는 벌써 그 나이가 먹었을까? 하면서 비교합니다. 그때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비교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살다가 어떻게 비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절대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는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갈등과 그 다음에 비교 열등감을 넘어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가 TV 이걸 보면은 나도 모르게 우리가 우월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 사로잡히게 되면 복된 미래 하나님의 영생을 우리가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돌물을 옮겨놓고 원망과 불평의 이 돌들을 우리가 다 걷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는 것, 저도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 우리가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말씀을 신뢰하고 나오는 거예요. 환경과 또 우리의 모든 이 처지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짐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선택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사로가 살아나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죽어있는 나사로가 있잖아요. 내 삶 가운데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제 끝이다 하라는 여러 가지 사람에 대한, 물질에 대한, 환경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원망의 돌을 옮겨 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보이는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기적을 행하실 때 11장 4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어요. 11장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그 우러러보시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의심과 불순종의 돌을 옮겨 놓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근데 감사하셨어요. 감사가 바로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다 비밀 번호가 있죠. 우리가 감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는 비밀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감사 기도하십니다. 시편 100편 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도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감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결국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제자 교육도 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공부도 한다고 하시는데 결국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닮았다고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저 사람 만나면 다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맨날 남의 얘기만 하면 사람들이 속으로 못하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분이 아무리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가세요 해도 저 사람이 저렇게 남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보면 분명히 내가 없을 때 나도 원망하겠구나.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비난하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만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또 있으면 다른 사람도 데리고 또 원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불평만 있을까?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 분들이 결혼하기 원하시잖아요. 늘 감사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호감이 가요. 제가 어제 이제 우리 식사 후에 맛있는 그 제육으로 해가지고 오늘 음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정육점에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갔어요. 어제. 그래가지고 고기를 사는데 그 주인집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그 식당, 그 정육점에서 일하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막내가 있는데 지금 어디서 지금 정육점을 하고 있는데 사모님 교회 좀 좋은 자매님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통 그런 얘기 들으면 다른 분한테도 얘기했겠지라고 하는데 그 청년을 제가 기억을 해요. 항상 웃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정육점에 있다 보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사람 만날 시간도 없대요. 돈은 많이 버는데 그러니까 좀 소개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이라면 내가 좀 소개시켜줄 마음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늘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웃음으로 대하고 그리고 또 내가 찾아갔을 때 고마움을 표할 줄 아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런 마음이라면 누굴 만나도 고마워할 줄 알고 서로 축복할 줄 알면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굴 만났다고 쳐보십시오. 연애를 하는데 어떤 남자가 그 자매님한테 얘기하면서 식사하실래요? 그러면 이제 가정입니다. 그러면 식사해야죠. 그러면 뭘 드실래요? 그러면서 남자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돈가스 집에 갔는데 이 돈가스가 너무 맛있어요. 한번 가실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자매님이 자기가 만약에 손을 본다고 그러면 그래요?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그렇게 해야지. 아유 돈가스요. 다 먹어봤어요. 그 돈가스 먹어서 뭐합니까? 살만 찌는 거. 응?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랑 뭐가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맨 처음에 얼굴이 이뻐도 자기가 자존심 상하고 자기가 하는 의견에 대해서 사상거건 야채 먹어야 됩니다. 왜 고기 먹습니까? 그러면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 뭡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또 수용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데 뭘 하라고 하든 우리가 아멘 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순종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요나처럼 요나야 너 저 큰 성 니네로 가라.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요나야 너 교회로 가라. 너 성경 읽고 너 말씀 읽어라. 그럼 우리가 가야지. 아니요 주님 제가 왜 제가 왜 요나로 제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니네로 갑니까? 우리 원수인데요. 저는요 스페인으로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냥 통락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만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지니라 라고 말씀한 대로 내가 감사해야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이지 내가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냥 풍랑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만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 감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크게 보면 네 가지를 감사하셨어요. 주님이 감사하시는 모습 보면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주님이 감사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슬퍼해야 되는데 주님은 이 슬픔 위에 다가올 부활과 영생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감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슬픔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보면은요 또 언제 감사하셨냐? 있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감사하셨어요. 오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의 기적 다 아시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남자들이 앉아있는 이 광야에서 말씀하셨어요. 빌립에게 빌립아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눈을 들어서 큰 물을 보시면서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때 빌립은 뭡니까? 여러 가지 계산적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안드레가 와서 주님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좀 되겠습니까? 주님 너무나 부족한데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가져오려면 좀 많이 가져오지. 5천 명이 있는데 이것밖에 없냐라고 주님 얘기하셨습니까? 주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적은 어린 손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인생 살면서 보니까 적으면 아쉬워하고 또 많으면 또 왜 많냐고 불평해요.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주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5천 명을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것은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사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남편 아내도 감사하고 내 자녀도 감사하고 내 직장도 감사하고 그리고 내 교회도 있건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또 우리나라도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은요 진짜 복을 누리고 있을 때 감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즘에 보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뭐 헬족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한테 맞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중국에서 보면은 이재 정책이라고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집어넣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6.25 전쟁 이후로 지금 전쟁이 없는 거의 100년 가까이 전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 5천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전쟁이 없이 살아가는 시대가 거의 없어요. 임진왜란 시기를 보면요 임진왜란 그 시기에 10년 단위로서 국가적인 큰 전쟁 막 무슨 난리 이것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10년 전에 태어났다면 임진왜란 만나고 무슨 만나고 10년 단위로 늙어 죽을 때까지 계속 전쟁과 기근, 전염병 그리고 막 무슨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너무 살기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거, 적은 것,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어떤 때도 감사하느냐? 실패했을 때도 감사했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1장 21절에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베세다에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론에서 행했다고 하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애쓰고 존재했는데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요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실패가 있으셨구나. 예수님 되게 열심히 하셨는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느니라. 안 받아들이니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거꾸로 성경에도 보니까 돌로 치러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러죠. 아니 우리가 돌로 맞아 죽을 뻔했는데 다시 또 나서라고 있는 거기로 가야 됩니까? 그때 도마라는 디도마가 우리와 함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은 잘해요. 네. 근데 나중에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만큼 예수님인데요. 위협과 실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땐 제가 위로받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목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구나.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주님이 기도하세요.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재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죄롭고 슬기해 놓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숨기시고 그냥 붙이고 세상에 아는 척하고 잘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는 자에게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회개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이렇게 실패한 삶의 경험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통해서도 감사기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라고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성찬하는데 내일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못 받아 죽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죽는 거 주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더구나 33세 얼마나 여러분 피가 끓는 나이입니까? 그 꽃다운 나이에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이런 기도 했을 수도 있죠. 주님 어차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좀 육신의 삶도 좀 누리다가 나이가 좀 지극한 때 그때 제가 죽으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33세, 33살 나이에 주님이 죽으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또 그 마음에 피가 끓는데 그 힘이 있는 만큼 두려움과 절망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만찬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제자들도 주님이 십자가에 밖에 죽으시고 주님께서 벌써 십자가에 내가 죽는다고 몇 번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또 우리가 요한은 세상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주님이 저렇게 죽으시는데 얼마나 정말 마음에 고통이 있었을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는 이 고통 저희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했습니까? 저희들은요 처음부터 자기가 한 자리 더 높은 자리 세워줄 줄을 믿고 그런 생각을 했었죠. 심지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신뢰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재무부 총리예요. 총리. 장관 자리 맡겨준 것처럼 모든 걸 맡아주었는데 예수님이 은삼십에 팔아서 로마 군병에게 넘겨버렸잖아요.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같으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한 사람도 나를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아마 원망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19절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때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들이 지금 모르지만 앞으로 이 피와 살을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고 내가 너에게 6월절 어린 양처럼 피와 살을 주었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면서 주님을 감사기도하는 하나님 지금 저들은 모르지만 앞으로 다 알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자녀들이 어릴 때 보면 그렇게 엄마가 아픈데도 젖 달라고 하고 밥 달라고 하고 막 때를 쓰면서 막 울고 앉으면 막 화를 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밥을 주면서 그래 네가 크면 다 알게 될 거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네가 핏덩어리지만 지금 네가 살아야 된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는 것처럼 예수님은요.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감사,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성찬을 할 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내가 죽었다고 포기하는 것 살리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제가 의심하고 염려하는 것 던져버리고 말씀을 제가 선택하고 주님 제가 감사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10편 100편 1절 2절을 보니까 온 땅에 야훼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야훼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하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됩니까? 원망과 불평하는 순간 마귀 역사하는 거예요. 사울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왕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앞에 그렇게 자기가 시기하고 불평이 드니까 다음날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8장에 10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막 뛰놀면서 막 노래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찬 다윗은 만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러잖아요. 누구는 만만으로 보는데 나는 왜 천찬밖에 못 봅니까? 누구는 저렇게 만만 잘 되는데 나는 왜 천찬밖에 안 됩니까? 하면서 원망하잖아요. 이 말에 사울이 심히 불쾌하고 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왜 천천만 돌립니까? 이제 그간 얻을 것은 알아봤고 무엇이냐? 저가 이제 잘 돼가지고 다 잘 되겠습니다 하면서 원망합니다. 근데 9절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주목하고 비교했더니 10절에 이튿날 하나님의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이 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래가지고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악령이 맺다는 것이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악령은, 마귀는 어떻게든지 틈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도 노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노인, 이런 분들은 노리지도 않대요. 잘난 척하는 사람. 뭔가 성경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다. 이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게 뭔가 부족한 거야 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마음에 교만 있는 사람, 그 사람 공략하는 거예요. 딱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는 여러분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과 또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어버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을 나에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 질병은, 내 문제는 죽을 병.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끝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넘어져서 이것으로 인해서 완전히 엎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이 문제 나사로 앞에 주님 서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병은, 이 문제는, 이 질병은, 이 사람의 실패는 실패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시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돌무로 옮겨 놓으세요. 그럴 때 주님이 감사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